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통교회 제가 몇 차례 예배 설교하러 왔었는데 기억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 나이가 조금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세상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온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죠. 인터넷이고 뉴스고 TV고 보면 그래서 돈 버는 얘기,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갈까, 그런 뉴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예수쟁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예. 뭐 약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듯이 하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예수에 미쳐서, 예수에 빠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과연 제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제가 교인이 1,500명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교인이 1,500명인가? 제가 한 10년 동안 닭을 키웠는데 닭이 1,500마리를 키워서 닭목회를 했어. 닭목회. 닭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목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 목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죠? 닭은 내가 목자니까, 닭은 오로지 나만 바라봐요. 제가 모이를 주러 들어가면 닭은 저만 바라봅니다. 근데 사람 목회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죠? 닭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 목회라는 게 뭔가. 저는 물론 일반 교회를 목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농촌교회도 제가 일반 교회를 심호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긴 기간 일반 교회를 쭉 목회한 목사는 아니에요. 공동체를 했습니다. 공동체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았죠. 그것도 저에게는 목회잖아요. 제가 닭을 키우고 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저에게는 목회였어요. 도대체 목회라는 게 뭔가? 목회의 목자, 목자가 우리 목사님 할 때 목자잖아요. 또 양을 키우는 목자 할 때 목자잖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도대체 목회란 무엇인가, 돌본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에 의해서 맺어진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성도 다 다르고 사는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각기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혈연에 의한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했을 때 그 형제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혈연에 의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강원노회로 이제 일찍, 제가 서울 사람인데 강원도 원주로 와서 강원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30살 때. 그러니까 벌써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강원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의 직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뭔지 이런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6살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6학년 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아까 우리 광고할 때도 그렇고 주보를 보니까 요새 성경학교하고 막 하잖아요. 청년회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청년 수련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6학년 때 은혜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실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권사님 되시고 집사님 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생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있는 학생으로 청년으로 목사가 돼서 살다가 보니까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절대 싸우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다니던 모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큰 교회, 대형 교회야. 거기도 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그 교회를 떠난 지 이제 오래됐지만 어릴 때 그 다니던 그 모 교회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올 봄에 약간 자랑을 한다면 그 교회가 이제 오랜 시간 분쟁을 끝내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올 봄에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교인이 한 1,800명 정도 모이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갈등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하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저는 성도들이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내 모 교회지만 이미 떠난 교회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의 연합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첫 번째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생명을 다시 얻은 것은, 생명이 연장된 것은 누구와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에게 찾아왔던 질병이 떠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전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두 번째, 연합한다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교회가 됩니다. 교인과 교인이, 이웃과 이웃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당 목회가 어려워요, 사람 목회가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죠? 저도 공동체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사람 마음이 제일 어렵더라고. 마누라도 어려워. 이게 같이 사는 부인도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내 교회만 얘기도 아니야. 또 더 크게 얘기하면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 우리 인제군에 있는 많은 같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 되는 노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죠. 세 번째, 연합한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에스겔서 37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대기 두 개를 내 손에서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예요. 한민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면 한 2500년 전 그런 정도 얘기겠죠. 그럼 그 2500년 전에 에스겔서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우리 민족에 대한 얘기로도 다가오잖아요. 우리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우리 민족도 남과 북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닭목회 한다고 그랬죠. 닭목회. 닭을 10년을 1,500마리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탉들이 있어요. 수탉. 예. 닭은 수탉과 암탉이 있죠. 예. 수탉이 커요. 등치가 이만큼, 발도 이만하고. 예. 근데 수탉들은 모아놓으면은 서열을 경쟁합니다. 예. 시골에서 닭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예. 서열. 수탉끼리 모아놓으면 싸워. 수탉끼리 네가 대장이냐 내가 대장이냐 서열을 정하려고 그래.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서열을 정해 결국은. 근데 한 번은 그 닭장에 닭장이 높이가 4m예요. 굉장히 큰 닭장에 거기 닭들이 이제 암탉 수탉이 살고 있는데 닭장에 산비둘기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지붕 그쪽으로. 그래서 탁 들어오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탉 한 마리가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4m 높이를 쫙 올라가더라고. 올라가더니 그 산비둘기를 그 발로 탁 쳐가지고 때리니까 산비둘기가 툭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수탉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잔인한 얘기죠. 이 동물의 세계. 잔인한 얘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 얘네들이 지들끼리는 싸우더라도 지금 우리 닭장에 위기가 왔다. 외부인이 침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싸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게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닭을 목회하면서 목회란 무엇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거함이 그랬어요.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랬죠. 동거한다는 게 뭐냐? 동거라는 말은 함께 산다라는 말이죠. 함께 산다. 한 가지 동 거할 거 함께 산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동거한다 그러면 보통 우리 세대는 결혼 전에 결혼식 안 하고 같이 사는 걸 이제 동거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함께 산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서 동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죠. 이웃과 이웃이 함께 살죠. 교인과 교인이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 형제든 이웃이든 교인이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다른 이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부부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부모 자식도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교인도 함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거는 뭐 매일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지는 않잖아요. 주로 주일날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만났을 때 성도님들이 반갑고 기쁘고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동거한다는 말이 그럼 꼭 한 집에서 살아라 뭐 그런 건 아니죠. 해석을 해보면 뭐 요즘은 1인 가구 시대니까 혼자 살 수도 있고, 그죠? 혼밥의 시대니까 혼자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물리적인 공간에서 한 집에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 심리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한 공간에서 살지는 않아도 마음의 거리, 심리적 거리, 이 따뜻한 마음이 서로 오가는 그런 공간을, 심리적 공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외로움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고 우리는 먹을 것이 많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원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화양강 휴게소 거기 딱 들렸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 7시 조금 넘었는데 다 놀러 가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행 가고 놀러 가.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고 때로는 우울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 나의 이 아픔,
나의 슬픔, 나의 외로움을 서로가 서로 마음의 공간을 통해서 연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은 다 군대처럼 똑같이 획일성 이렇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죠? 사는 방식도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거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닭들을 키우면서 이제 암탉, 수탉 같이 이제 사는데 자유롭게 날라도 다니고 밤 되면 횃대에 올라가서 잠도 자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닭들이 이제 밖에를 탈출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여기가 싫어. 자유를 찾아 떠나네. 그래가지고 닭이 밖을 나가는 경우에 제가 한번 수탉을 잡으려고 그 산을 막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못 잡았어. 탈출한 닭을. 자, 탈출한 닭은 자유를 얻었을까요? 자유를 얻었을까요? 그 산 속에는 너구리도 있고요. 쪽제비도 있고요. 길고양이도 있어요. 양계장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서 나갔더니 오히려 그 산짐승들이 공격을 해서 잡혀갔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때로는 교회가 막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자유를 찾아 교회를 떠났어. 떠났더니 밖에는 누가 있어요? 이단이죠, 이단. 이단이 이제 우리를 언제 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가둬두거나 뭐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제가 닭들에게 사료를 먹일 때도 아무 사료나 줄까요? 그렇지 않죠? 엄선한 사료를 줍니다. 발효도 시켜서 줘요. 풀도 베서 줘요. 왜 그렇게 줍니까? 닭들이 건강해지라고, 잘 먹고 잘 크라고, 그래서 알을 잘 낳도록 그렇게 제가 목자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에이, 교회 다니기 싫어. 그리고서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언제 세상이 나를 채갈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이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치유를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하고 이웃이 함께하고 가족들이 함께할 때, 그때 교인과 교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에 오늘 두 가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론의 대제사장 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기름 부음 받은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게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웠잖아요. 그때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할 때, 거룩한 의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타고 내려와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시고 흘러내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은 마치 기름 부음과 같다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으로 흘러내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인과 교인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에 흘러내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내 자신에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도 똑같아요.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을 적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2800m예요. 지중해 연안의 제일 높은 산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적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위에서 이제 헬몬산에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되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따라서 쭉 저 사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 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산에서 내려온 이슬이 온 이스라엘을 덮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를 덮는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원통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에요, 결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노라 그랬어요. 영생입니다. 영생. 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됨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가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을 하나로 모으고 함께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혼자서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병아리를 1년에 2번씩 이렇게 500마리씩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500마리. 솜털 얼마나 이뻐요, 병아리가. 알에서 바로 깨어난 그 이쁜 병아리. 그 병아리를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병아리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병아리는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을 갖고 있대. 면역력. 그건 누가 준 거냐면은 그 어미 닭이 준 면역력을 갖고 있대. 근데 얘가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안개장에 가가지고 이제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20일 되고 한 달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떨어져.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 병아리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도 주고 좋은 거 만들어 갖고 먹이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 면역력을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지면 이제 병아리 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죽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면역력이 얼마였어요? 면역력이 예수 처음 믿을 그 기쁨, 감동,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인생을 살다 보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습관화도 되고 게을러도 지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면역력이, 신앙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방약을 먹든지 면역에 강한 영양제를 먹든지 먹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있죠, 장로가 돼도 그 신앙이 끝까지 면역력을 높이면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의 면역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신앙의 그런 면역력이 그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구절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표로 그걸 써놨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지. 인생이 묻고 믿음이 답하다. 인생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워지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랑을 제대로 해야 돼요. 멀어지는 사랑은 뭘 멀어지는 사랑을 해요? 세상, 욕심, 욕망, 집착. 우리 저 애들 키우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식을 많이 키운 건 아시죠? 아세요? 아, 몰라요? 제가 자식을 5을 키웠잖아. 제가 자식 키우면서 보니까 그래 지금 다 커서 이제 결혼도 막 이제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식은 내가 내가 집착으로 내 가까이 하면 안 돼. 장가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며느리의 남편으로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까워지는 사랑을 해야 돼. 가까워지는 사랑. 가까워지는 거는 누구랑 가까워져야 돼? 저는 지금 아니 집에서 우리 집 사람이랑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한다고 사람들이 반대로. 똑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랑을 하고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우리가 신앙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랑.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교회에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의 면역력이 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우리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살아가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